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다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사랑이 율법의 전부라 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온종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해가 저물어 매우 피곤하신데도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을 베개 삼고 고온하게 주무셨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그 노를 저어봤지만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드디어 예수님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는 다시 노를 저어서 예수님 가라고 하신 저편 데가볼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는데도 벗어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다 망가진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라사 지방에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귀족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높은 학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다 망가져 못쓰게 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성경 봅시다. 3절에서 5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의 다 망가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옷도 입지를 못하고 그는 산에서 살면서 쇠고랑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만날까봐 무서워해서요.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그라사 지방에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귀신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다 망가진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 망가진 인생도 귀중히 여기세요. 예수님 생명 있는 존재는 다 귀중히 여기세요. 오늘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도 크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못쓰게 된 인간도 귀중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그건 주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그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아니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볼 때에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망가지지 않는데 멀쩡한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사람 한번 들다보세요. 나는 멀쩡하지 않아요. 나는 맨날 상처받고 상처투성이고, 나는 맨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는 맨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가시면 주님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안 오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다 망가진 인생을 찾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그를 망가뜨린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귀신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못서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 인생은 귀신같이 돼버린다. 인간다운 모습이 없고, 이건 아주 귀신처럼, 사탄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인생도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게서 노임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요 정신병자들을 과거에 많이 데리고 기도했는데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도와주려고 같이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예수를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진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한 번은요, 성도들에게 잠깐 맡기고 내가 나오니까 여기 예수 나갔다, 예수 나갔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냐, 네가 뭐냐 막 그러면서 야, 날뛰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내가 들어가니까 꼼짝 못합니다. 앉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봐요. 우리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가 알아봐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귀신이 도망을 갔어야 될 건데,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가, 간청하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이 도망갈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고 믿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까지 안 돼요. 하나님이신 걸, 살아계신 걸 알아도, 그렇게 믿어도 그것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돼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다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기 군대는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군단은 일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죠? 나 이게 실제로 경험해서 이런 거.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물으면 이름 얘기해요. 너 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있던 곳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있던 곳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면요, 떠나가는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면서 슬피 우는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목소리로 나가는지 몰라요. 귀신은요, 정말 그 한 심령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단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 발 해가지고 묶어놓은 고랑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요? 힘이 세요. 힘이 세요. 그건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이라, 귀신의 힘. 그러나
이 귀신도 주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요 귀신도 주님이 정한 시간,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활동해요. 그 시간 딱 끝나면 더 이상 활동 못해요.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이 귀신이 활동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활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귀신도 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 귀신도요, 자기의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다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그 자기의 구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구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그 주님이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을 내려 달리더니 바다에 들어가 몰살해 죽어버렸어요. 오늘 요 귀신이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어도 돼지떼는 죽였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죽이지 못했어요. 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어요. 주님의 권세 안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약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해도 마귀는 우리 생명을 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욥에게서도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의 운명이 마귀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이 너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단정해졌어요. 옷을 단정하게 입게 됐어요. 그 다음엔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았다. 인격도 온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좋고 너무 놀라운 것이지. 제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먼저 옷부터 바르게 입더라고요. 옷부터. 그리고 아주 부끄러워해요. 이 귀신 들렸을 때에 자기가 행동한 걸 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귀신이 자꾸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작정된 시간에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작정된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는데 품행까지 인격까지 영혼까지 회복시켜요. 얼마나 좋으신지. 오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빼앗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강한 자의 탈취물을 더 강한 자가 탈취한다고 그랬어요. 강한 사탄이 탈취한 인간을 더 강한 예수님이 탈취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의 권세가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망가진 인생도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진 육체도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망가진 인생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다 회복돼요. 예수님 만나면 죄인이 의인되고 병든 자가 건강해되고 예수님 만나면 선한 자가 존귀한 자가 돼요. 그름더미에 있던 자가 존귀한 자들과 같이 한 상에 앉아 먹게 하신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19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에게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온전하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 따라 다니려고 예수님 배를 타시니까 배에 자기도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얘기하라.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해라.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발걸음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자는 다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을 구하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거절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밖에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통하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지만은 오직 한 가지, 긍휼을 구하면 통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회복 후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네게 긍휼을 행했는지 전해라. 근데요, 이 사람은 회복 후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사람이요, 은혜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외치게 되고 간증하게 돼요.
오늘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데가볼리 지역, 이건 그라사 지방은 작은 동네라면 데가볼리는 한 면과 같은 곳이에요. 데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셋째로 원치 않는 사람들은 떠나십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찾아가셨지만 원치 않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신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돼지 떼를 손해본 이 사람들을 중심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 무섭다, 주 예수님 이곳에 계시면 이따간 우리 사업 다 망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계시면 그 온 동네가 복을 받을 건데, 그 온 동네가 구원을 받고 온 동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건데 이걸 모르고 떠나가 달라고.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보다가 물질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물질보다 예수를 더 원해야 돼요. 권세보다 예수를 더 원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예수 보내줘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은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물을 줍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 자리에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그게 바로 겸손한 영혼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별로 생각하지 않는지,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는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여,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격도 품행도 나의 상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몸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 망가진 인생을 만나려고 주님 피곤한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 영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이여, 헐떡이는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헐떡이는 우리 영혼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몸 회복시켜 주시고 망가진 인생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